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몇 개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의 대부분은 곡식을 심고 거두는 시기와 연관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후에 맥추절은 이제 칠칠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벼농사가 중심이다 보니까 추수 그러면 이 가을에 한 번 온 들판이 누렇게 익어 한꺼번에 거두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른 봄에는 보리가 먼저 익고 그 다음에 곧바로 밀이 익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포도와 무화과가 익어가다가 늦은 가을이 되면 올리브까지 다 거두면서 한 해의 추수를 마치게 됩니다. 특히 이 맥추절은 초봄부터 이제 여름이 시작하는 이 기간, 바로 이맘때쯤 보리와 밀을 거두는 이 것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직 여름이 오지도 않았고 포도밭도 과수원도 거두어야 할 열매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를 거두기 전에 지금 손에 들어온 이 첫 번째 수확물,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지요. 이것을 첫 열매다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또 풍성히 먹이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합니다. 그와 같은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라는 거지요. 한국 교회는 이 절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나머지 절반이 시작되는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가을에 드리는 가을 추수 감사가 한 해의 모든 것을 다 거둔 후에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면, 이 여름에 드리는 맥추 감사는 아직 결실을 다 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맥추 감사, 중간에 한번 드리는 이 감사가 필요한 걸까요? 이 고속도로를 타고 먼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이 휴게소를 거치게 됩니다. 휴게소는 목적지가 아니지요.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 휴게소에 들려서 차를 세웁니다. 잠시 내려서 좀 몸을 풀고 간단하게 음식을 먹지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무사히 달려온 것을 확인해 보고 또 남은 길을 달릴 힘을 얻기 위하여 잠깐 멈춰 서는 겁니다. 바로 이 맥추 감사절이 그렇다는 거지요. 목적지인 풍성한 결실에 아직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간에 잠시 멈춰 세우시는 거지요. 얘야,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마라. 지금 네 상황만 보고서 낙심하지도 말라.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너를 먹이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길을 믿음으로 가라.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일이 다 끝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잠시 멈춰 서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고 있구나, 이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힘과 위로를 얻어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아마도 새해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소망을 품었을 겁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사업이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막혔던 관계들 올해는 좀 풀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겁니다. 각자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 바라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났지요. 여러분, 지난 6개월 어떠셨습니까? 형통하셨나요?
어쩌면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막혀서 답답했을 수도 있고 다음 길이 잘 보이지 않아 힘드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막혀있던 시간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막혀있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세웠던 교회들 믿음 안에서 잘 서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때 미처 복음 전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들을 한번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자, 이런 마음으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부터 이상하게 2차 전도 여행은 잘 풀리지 않았고 번번이 막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은 먼저 이 아시아 속주 이쪽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는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향을 바꿔서 위쪽, 북쪽에 있는 도시로 가려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막히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 쪽이 막혀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여기에 길마저 막히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좁은 통로, 이 무시아 지역을 가로질러 가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떠밀리고 떠밀려서 도착하게 된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 더 이상 육지가 보이지 않는 바닷가 드로아까지 이르게 되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막히는 일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연달아 계속해서 막히게 되면 정말 마음이 힘들겠지요. 서쪽 해안으로 가려고 했더니 막혔습니다. 북쪽으로 가려고 하니 또 막힙니다. 바울 일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그래, 방향을 바꾸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막히자 당혹감, 답답한 마음이 밀려왔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지역 잘못된 곳이었을까요? 아니죠. 아시아도 피두니아도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나쁜 의도로 갔나요? 아니지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리 간 겁니다. 충동적으로 움직였을까요? 아니지요.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선한 뜻으로 선한 계획을 따라 선하게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길이 막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그 일을 시작하여 진행한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 6개월 정말 좋은 뜻을 품고 시작했던 일이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 하나님이 별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바울의 이 길을 막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성령, 그분이 막았다, 이렇게 말했고 7절에서는 성령이라는 표현 대신 예수의 영이 못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성령을 굳이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친히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길을 막으신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먼저 궁금증 하나를 해결하겠습니다. 도대체 성령이 어떻게 막으셨다는 걸까? 어떻게 성령이 막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9절 보시면 마게도냐 환상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는 막으셨다는 것만 나왔을 뿐이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중 어떤 학자가 이 단서를 갈라디아서에서 찾아내게 되지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바울이 질병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몸을 추스르기 위하여 멈춰 섰겠지요. 그 지역에 머물면서 치료도 하면서 회복의 기간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는 곳입니다. 이 땅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질병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그곳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몸을 추스르면서 복음을 전하자 놀랍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던 겁니다. 육체의 질병이 복음의 걸림돌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바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겠지요. 왜 자꾸 막히는 걸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 의문들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훗날 시간이 많이 흘러 돌아보니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 시간도 아니었다. 오히려 예수의 영, 성령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잠시 막아두신 사건이었다. 같은 사건을 보고 세상은 참 운이 나쁘다. 뭔가 네가 지금 액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믿음은 주님이 선하신 뜻을 위하여 잠시 잠깐 우리를 정지시키셨다. 막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고난,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이 내가 믿음 없다고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이렇게 단정짓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거지요. 바울은 훗날 그 자신의 이 힘들게 했던 그 육체의 질병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가시를 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지 않고 잠시 잠깐 바울에게 그대로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더라는 거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있는 것이 바울에게 더 큰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 번째 하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늘, 여기에는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이 머물러 있다고 했던 그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구원 계획을 논의하는 그 회의의 자리에 들어가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수많은 환상과 수많은 체험들을 갖게 되지요. 그 정도 되면 아마도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내가 판단하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내 판단이 곧 하나님의 판단 아니겠느냐?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겠지. 내 경험이 제일 정확해. 나보다 누가 더 많이 알고 나보다 누가 더 많이 체험했고 나보다 누가 더 깊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 내가 정한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사람이 연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통하여 바울이 매번 다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지요. 사탄이 던진 그 가시조차 바울을 겸손하게 붙잡아주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시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했고, 이제 살펴볼 위대한 만남, 또 다른 만남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떠밀리고 떠밀려서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 그곳이 바로 드로아 항구입니다. 드로아는 이 소아시아 대륙 북서쪽 끝자락입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더 이상 걸어갈 땅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막다른 자리에 내몰린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칼라디아에서부터 병든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걷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멈춰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머무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몸이 좀 좋아지면 다시 짐을 지고 걸었겠지요. 또 얼마 가지 못해 또다시 몸이 무너지며 멈춰 쉬어야 했습니다. 걷고 멈추고 또 복음 전하고 또다시 걷습니다. 낫고 무너지기를 반복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로아에 도착한 겁니다. 드로아에 도착해서도 몸이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몸부터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수소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는 바울 곁에 서서 그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치료하던 중에 정말 이상한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몸이 이렇게 상해 있는데도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으로 이 사람은 계속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지요. 몸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이 알 수 없는 힘, 신비한 힘이 과연 무엇인가? 어디에서 이 힘이 오는 걸까? 그 궁금증을 따라 가다가 누가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그냥 이대로 떠나보내서는 안 되겠다. 바울 일행과 선교 여행에 동행하면서 바울의 주치의로 내가 이 사람을 돌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당장 다음 행선지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 눈에 막힌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도하실 길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음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치료를 받았고 회복했고 복음 전하는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평생의 동역자가 될 의사 누가를 그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2차 선교 여행 전체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까? 바나바와 싸우다 결별하지 않았습니까? 청년 마가를 데려가느냐 아니면 포함시키지 않느냐, 이 문제로 바나바와 크게 다퉜는데 두 사람이 이 일 때문에 서로 결별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실라라는 새로운 사람을 동역자로 택하게 됩니다. 원치 않았던 결별이었지만 실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먼저 떠나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실라와 함께 원래 계획의 정반대 방향으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도 없던 르스드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영적인 아들이 될 디모데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는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실라, 디모데, 누가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지요. 막다른 길로 계속해서 떠밀릴 때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붙여주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치밀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바울이 선교하게 될 지역은 놀랍게도 유럽 대륙이었습니다. 이곳은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고
이곳까지 복음 전해야겠다 마음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유럽 땅에 가본 적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세워진 교회도 없습니다. 완전히 낯선 땅, 아무 연고도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럽 선교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을 희한한 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붙여 주셨던 거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유럽 땅, 아무 연고도 없었고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팀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눈에는 단순히 아픔과 막힘과 지체되는 것으로 보였던 시간이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유럽 선교를 위한 최강의 드림팀을 만들고 계셨던 거지요. 이제 준비된 팀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유럽의 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일이 더딘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아주 분명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 외침은 다름 아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군안, 구호, 구조 요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낳았던 그 문명의 도시, 화려한 문명의 땅이 복음 앞에서 우리 좀 살려달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찬란한 문명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구원이 임할 수 없지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지금까지 주어를 보시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나와 관계없는 그들. 그런데 여기 10절부터서는 우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 사도행전을 쓰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즉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가 바로 이 드로아에서부터 합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의 방해물인 줄로만 알았던 바울의 그 질병이 도리어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는 그날 이후 평생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보면 누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두가 다 떠나간 그 마지막 자리에 드로아에서 기다림 속에서 만났던 누가만이 끝까지 바울을 지켜줬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누가가 훗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드로아에서의 그 기다림의 시간, 그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을 통하여 신약 성경 두 권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씨앗을 심어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막혔던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기도했지만 웬일인지 응답이 없는 것 같았고, 내가 정말 정성을 다 쏟았지만 무산된 계획들이 있었고, 이해할 수 없이 계속해서 지체되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그 6개월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던 그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 손길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더딘 것처럼 보이고 외면받은 것처럼 보이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로아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로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평생 동역자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바울은 막힌 것처럼 보였던 시간에도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우리 앞에 놓인 이 작은 일들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 막혔던 시간, 기다렸던 시간까지 다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지요. 형통했던 일에 대해서는 형통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막혔던 일에 대해서는 그 막힘 속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6개월을 향하여 또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경험했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유럽 선교라는 정말 인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리는 출발점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저 막힌 것처럼 보이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6개월 어떤 길일지 전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면 바다를 건너 새로운 대륙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막다른 자리에 섰구나, 더 이상 갈 수 없구나 생각했던 그 자리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그 막으심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해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으로 답답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막으심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기다리게 하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진심 어린 감사와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